주일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제목을 이제 아들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그냥 나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죠. 약속이라는 말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어떤 상대와 상대끼리의 약속이지만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둬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놀라운 구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내게서 성취된다. 내게서 성취된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공약이 남발되고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하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말들이 얼마나 많아. 온 대한민국 천지가 막 말천지가 돼가지고. 근데 정말 얼마나 실현될까? 그 약속들이 빌공짜, 빈 공약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실천이 될 건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그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 은혜죠, 은혜.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40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 처음 만나서 그때 들은 말씀이 제 일생을 통해서 내게서 성취가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은 말씀이 내게 성취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야. 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의 증인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 이것처럼 복된 약속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아담에게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것이 존재적 약속이죠. 존재적 약속. 너는 나를 표현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표현될 거다. 천사도 있고 다 있지만 흙으로 지어진 너를 통해서 나는 온전히 표현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갈망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너는 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너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거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담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방해하는 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본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죠. 이 셋이라는 아들부터 그 다음에 모세까지 이르기에 그죠?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또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본성, 그죠? 불순종하는 이 본성으로 인해서 성취될 수 없었다. 사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는 그 거역한 땅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할 때는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왜? 거역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거역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씨로 출발된 새민족, 그죠?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새 씨를 출발시켰는데 이 씨가 이제 야곱을 걸치면서 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양식을 먹고 나니까 그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아담도 선악과라는 양식을 먹고 그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백성들도 그 애굽의 양식을 먹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의 공급이 없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선포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건 또 세 번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진전된 약속인데 이번에는 율법을 선포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할 때는 어쩌면 개인적이고 가족적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족. 근데 지금 모세와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이건 어떤 가족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체적이고 사회적인 약속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그런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초점이 이 우주 만물을 간의 초점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로지 사람에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가 있어요.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시선도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냐?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는 너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31장 32절에 그런 표현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남편으로 계셨어요. 남편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프로포즈를 모르고 이걸 율법을 행위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위로 지킬까 하다 보니까
안 지키면 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을 받을 때는 감사했다가 도우심이 끝나고 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졌다가 그죠. 그 애증 관계, 사랑했다가 정오했다가 막 애증 관계죠. 우리는 이걸 연애 관계라고 연애 관계. 연애하는 과정은 막 안정이 안 되죠. 계속 좋아하기도 하고 정을 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완전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랑하는 관계, 애증 관계, 동행하는 관계를 끝내고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관계로 옮겨지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본성이 바뀌어지는, 즉 생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언약이다. 그래서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발전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와 하나님이 완전히 한 마음이다. 한 마음.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놀라운 표현, 선포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아버지와 사람이 하나 되는 완전한 성육신의 시대가 열렸다. 이 성육신의 시대, 즉 말과 사람이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 되고, 그렇죠?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되면 어때요? 하나 되게 되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하나가 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어 그렇게 한다니까요. 옛날에 저도 대학교 무렵에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때로는 은혜가 넘쳐서 하기도 하지만 의지도 있는 거라. 내 의지도. 그런데 이 하나됨의 세계 안에는, 성육신의 세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세계 안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예수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본성이 바뀌어져서, 바뀌어진 본성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고, 사람과 그 생명이 하나 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이 일체죠, 일체. 한 몸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이기도 하고, 이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단체적이고. 근데 개인적 안에서도 혼란이 없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도 혼란이 없어요. 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는 혼란이 없어. 하나 되자고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자고 말할 필요도 없고, 연합하자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도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넘치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교회의 어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선덕자매를 보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전에 굉장히 선덕자매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뭐 부부간에서 막 이혼하니 많이 할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순회를 가면 이제 그 집에서 자죠. 그럼 그때 막 너무 힘들어하는 시절을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돼. 그래서 야, 이 언제 이 빛이 오나?
언제 이 해결이 될 것이냐. 어느 날 선덕자매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늘이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거야. 옮겨지니까 지금은 뭐 이 부부 관계가 그때 거의 이혼 상황까지 갔었지. 근데 완전히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복음이 되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래 눈물이 많지. 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지금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자기가 너무 복되니까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내가 행위의 세계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내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나로 얘기하는 세계. 대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닌 거라. 의무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럼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 그러니까 이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생명이 바뀌어. 생명이 바뀌어. 내가 이제 뭐 우리 준식이 형제나 이제 영일이 형제나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 어제도 우리가 밥을 같이 먹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과정들은 있지만 그 깊은 곳에서의 변화 이게 내가 형제들 안에 보이니까 정말 감사하죠.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언약이. 그건 나와 똑같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으니까 형제들의 변화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행위를 보죠. 행위가 안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기쁨은 정말 놀라운 기쁨. 행위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구나. 다 덮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가? 공자의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공자의 말씀은 배우고 지켜야 돼. 네? 근데 이 예수의 세계는 배우고 지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되네. 그렇잖아요.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다. 그 얘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는 쉽다. 왜? 내 말씀은 지키는 말씀이 아니고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된다. 그 생명이 된다. 그거 너무 쉽죠. 바로 이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고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다.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사라는 말은 자 저의 후사는 우리 아들이죠. 아들. 그죠? 우리 아들이 후사 아닙니까? 딸도 나의 후사.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본관이 한산인데 한산이신데 그 천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온 DNA가 지금 내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DNA가 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DNA를 받은 후사란 말이에요. 후사. 그럼 아들이 만유의 후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그죠? 만유의 후사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사는 누구냐?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그럼 우리 인생이 사는 이유는 뭐냐? 심플하죠. 내 미래는 그리스도다. 내 미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아들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 한 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죠.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럼 잘 보자고요. 자, 만유의 후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럼 만유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을 놓고 보여요. 우리 인생의 후사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후사가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예요. 저는 이거 하나 알면 인생 대박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내 후사가 육신의 아들이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들이 후사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육신의 아들도 크면 내게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돼서 우리 인생 안에서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가 열매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안에서 또 제 인생을 놓고 봐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구나. 전부 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 그죠? 사람들은 내 인생의 후사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후사로 삼으려고 애를 쓴다고. 다른 걸. 돈, 명예, 권력 전부 소유잖아요. 근데 그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없어. 그건. 잡을 수 없어. 지금 아마 이재명이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재명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가 막히죠. 그것도 뭐 24만 표로 막 야, 그날 밤 잠 못 잔 분들 많으시죠. 다 지나가는 건데 인생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인생의 후사다. 이거 알고 있으면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남는 후사가 뭔지를 명백하게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모르면 헷갈려. 소유가 내 후사인가, 그죠? 권력이 내 후사인가. 그래, 우리 강민이 형제도 멋진 아들 후사를 얻었지만 그 찬영이는 이제 그 육체적인 후사고, 그죠? 참 후사는 이제 그리스도가 참 후사인 거라. 그죠? 이를테면 진짜 그래요. 진짜. 그 나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 멀리 다 가 있어. 내 눈앞에 후사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걔들하고 같이 미래를 내가 살 수 있을지 몰라. 어쩌면 뭐 그냥 영일이 형제 옆에서 그냥 요양병원에서 죽어갈지 모르지만 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후사다. 또렷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라지는 것, 이게 대박이잖아, 대박. 우리의 노후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노후의 열매다. 이게 분명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아기를 가지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도 지는 뭐 입양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엄마는 할 필요 없다. 왜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인생의 후사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그리스도구나. 봄서부터 아름다운 연한 새싹도 나오고 잎사고도 나오고 줄기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건 열매. 그래서 열매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 인생에 수많은 과정들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 아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아들이라는 아들의 성취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는구나. 그것으로 열매 맺구나.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실망하고 하나님 날 버렸나, 그죠? 하나님이 변심했나? 전에는 잘하더니만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거두려고 하는 언약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모르고 나는 딴 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뭐냐? 아들이다.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고 우리 인생의 최종 열매고. 근데 이제 아들은 또 뭐냐면 아들의 성분을 보면 그 안에 다른 생명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의 생명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의 DNA가 다 제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DNA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DNA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요번에 뭐 미국입니까? 돼지 심장을 이식했는데 죽었더라고, 그죠? 몇 개월 만인가 뭐 죽었더라고. 2달. 그래 그때 돼지 심장을 이식을 해갖고 막 살아나니까 야 됐다 했는데 웬걸 2달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생명 안에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100%를 가지고 사는 거지 다른 신장 다른 장기를 덧붙여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라. 그럼 이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DNA 외에 다른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과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섞일 수 없다. 오로지 그 생명 100%로 사는 것이 아들의 운명이죠. 아들의 운명. 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왜 일요일마다 듣고 수요일도 듣고 계속 듣는가? 듣는 이유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생명으로만 조성된 사람. 그리고 새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만 사는가.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이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소원이더라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으로만 100% 살고 싶다. 근데 옛날엔 그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나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이게 얼마나 구원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앞에서 내 힘이 너무 세.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힘 빼라 소리 하잖아요. 그죠? 수영을 할 때 힘이 들어가 있으면 깔아 넣는다고. 그럼 내 힘이 빠지면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100% 점령이 되는데 내 힘이 자꾸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힘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조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의 세계는 아들의 생명으로 분배된다. 그렇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의 세계는 생명으로만 나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으로만 나아진다. 우리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표현이지 말 이전의 말, 그게 마음이죠. 말 이전의 말. 말 이전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생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송아지는 죽어도 멍멍소리를 못 내요. 송아지는 최선을 다해도 송아지의 최선은 음매야. 그죠? 송아지의 최선은 음매야. 강아지의 최선은 멍멍이야. 아, 윤석열이가 보니까 막 강아지하고 막 고양이하고 7마리나 키우대. 고양이는 죽었다 깨도 고양이의 말씀은 야옹이야. 그죠? 고양이 말씀은 야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어떤 생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에서 내 생각이 나오고 선악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을 들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하나님의 새 언약,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안에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 전쟁이 뭐냐? 내게 있던 옛 말씀이 지워지고 새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는 생명. 저도 몰랐죠. 야, 나라는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줄 몰랐어. 내가 잘 살았거든요. 목사님 25에 만났는데 그때까지 난 나의 최선을 다해 살았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 매일 듣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생명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표면으로 배운 거야. 표면으로 배워서 전부 행위로 해서 그래요.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응? 잘못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지식으로 해석을 하냐. 지식으로.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로 점령된 내 머리 구조. 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그죠? 내가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내 생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나는 지식으로밖에 모르는 그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야,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다루심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새 말씀으로 점령된 그 인격을 내가 만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내 앞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모든 게 깨지는 거죠. 우리가 엄마와 자식의 사랑은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에게는 그 자식밖에 없어. 잘못한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생명, 내 분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지식이 들어갈 수 없죠.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그렇다는 거.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내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본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세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부 행위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될까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다고, 처절. 이 애 쓰는 거.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해도
하나님과 내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계속 순모임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되는 분이구나. 나도 그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지식의 관계가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의 관계로 알아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분과 내 관계가 그런 관계고. 그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차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전쟁이 벌어져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듣고 다 무너졌잖아. 지식이 다 무너졌잖아. 야, 다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갔어.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는데 어떤 지파는 힘이 세갖고 가나안 족속을 예를 들어서 뭐 진주라는 땅을 받았는데 여기에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라. 근데 내 힘이 약하면 다 몰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때요? 같이 사는 거라. 같이 살아.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예요? 친러시아 세력이 거기 있는 거라. 돈바스 지역이 거기 러시아 쪽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기 쉽죠. 똑같이 오늘 우리 안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뭐 능력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더 필요해 한 소유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혀 그런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생명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새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말씀이 내 인생을 다 덮어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좀 불편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으로부터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점령하게 될 때 나는 완전하게 아들로 사는 것이죠. 아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말씀. 여기 보면은 옛적에 1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들은 전부 뭐냐면 우편배달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과 그 사람이 하나가 안 된 인격들이 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거 그냥 심부름꾼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꾼으로 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때는 해결이 되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말이 떠나고 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로 왔다. 아들로 표현된다. 그 아들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생명의 아들, 그죠? 그럼 아들이 왔다는 건 나도 그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제는 아들로 사는 시대다. 즉 아들의 시대가 열렸다. 심부름꾼 시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시대에서 아들로 사는 시대가 열렸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죠. 나는 우편 배달부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편 배달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편지 배달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어서 내가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 자체가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온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말씀하는 시대, 아들이 분배되는 시대, 그리고 아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들 되는 시대, 우리가 아들로 사는 시대, 그죠? 이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온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표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아들을 봤다. 제가 45년 전에 아들을 본 거죠. 아들.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을, 말씀과 하나 된 인격을 딱 보는 순간에 내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동안에는 나는 수많은 심부름꾼들에 의해서 메신저를 받았어. 그때도 좋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라, 말과 사람이. 근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말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인격의 아름다움. 저거구나, 저거. 저 인격이구나.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아들의 영광만 보이는 거지. 그 눈부시게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아들만 보이는데,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많지도 않지만 던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들의 세계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난 아들을 보고 좋아하다 보면 내가 아들이 되는 세계. 이게 신약이고 이게 교회죠.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앞에 있는 아들을 먹고 마시다 보면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아들의 영광을 보면 내가 그냥 그렇게 그 아들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하는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라. 바로 이 아들의 운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생명의 방법은 생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네. 생명의 방법은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증식되는 방법은, 한 알의 밀이 증식되는 방법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되죠. 썩어야 돼. 썩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썩는 이 장면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 예수의 운명. 이것이 아주 생명의 운명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이 완전히 썩는 자리 아니에요. 완전히 썩는 그 자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그 운명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시죠. 십자가에 못 내려온 운명 안에서 살고 계신,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제 운명도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저게 내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은 뭐냐? 아들의 운명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입니다. 한 알의 밀의 운명은 뭐예요? 땅에서 썩는 게 운명이야. 그렇죠? 땅에 들어가 썩든가, 사람에게서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떡이 되든가 빵이 되든가. 그래서 먹혀지는 게 밀의 운명이잖아요. 쌀의 운명이잖아. 생명의 보존과 생명의 번식은
부서서 죽거나 썩는 것밖에 없어. 만약에 제가 오늘 오면서 고구마를 하나 먹었는데 그 고구마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고구마가 죽어서 이성규가 된 거 아니에요? 고구마가 죽어서 지금 말씀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지. 어? 이 비스켓 하나 먹었는데 이 옥수수가 지금 들어와서 이성규가 되고 이부섭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는 고구마가 되었다. 어? 비스켓이 되었다. 어휴. 이게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들이 되면 모든 만유가 아들을 통해서 나오면 살리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옥수수도 사람이 되고, 그죠? 말씀이 되고, 고구마도 말씀이 되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아들로 말씀하는 세계는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 이 아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으로 딱 새겨진 이 생명의 아들은 모든 만유를 소화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생명의 지혜고 생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한계는 이 생명의 세계를 몰랐어. 영의 세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의 세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켜서 행위를 변화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더 깨우쳐 볼까? 그게 전부 구약이잖아. 네? 여러분 구약을 지긋지긋하게 살아봤잖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생명의 세계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먹고 마시는데 내가 아들 되어서 내가 100%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소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아들의 권세죠. 아들의 직분이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아들의 생명을 나누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구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경륜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아들을 심어서 후사를 얻는 것이다. 아들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것,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산업의 계승자다. 하나님은 생명산업에 관심이 있다. 공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공장을 잘 지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산업이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형님하고 이제 그 형님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들들한테 뭘 시키냐면 농사를 짓게 하더라고. 그리고 큰 아들이 지금 의성에서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져요? 그러니까 올해 16,000평을 짓는데 감자하고 세 가지를 짓는다 하더라고. 근데 이 형님이 아주 탁월해요. 왜 탁월하냐면 미래는 이 먹거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농사꾼들을 우습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아들 셋이 지금 전부 농사를 지죠. 목표가 100만 평, 셋이서 100만 평. 그래서 야 형님 대단하다. 저도 우리 아들이 좀 덜 늙었으면 지금이라도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펄쩍 뛰지. 내가 강원대학교 농대 임상가공과를 나왔는데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 이거 좀 약간 말이 좀 세네. 내가 영창피아노를 들어가니까 아니 이 선생님 왜 영창피아노를 들어가 농사를 짓지. 근데 이 선배가 강원대학교 농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또 방울도마도를 해서 남의 땅을 빌려갖고 500평 가지고 했어요. 와이프는 간호사고 자기는 농사를 져갖고 그때부터 특수작물을 하니까 돈을 벌어갖고 지금 땅이 한 20만 평 될 거예요. 춘천 땅. 그럼 재산이 뭐 몇백억이지. 몇백억. 하다가 뭐 새마을금고도 만들고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먹거리 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요즘
미국 가면 한국 고추장 되게 이겁니다. 비빔밥에 이 사람들이 맛을 들여가지고 고추장, 의성 마늘, 뭐 한국에서 나온 뭐 배즙 주스 이런 거 아주 대박이에요, 대박. 한국의 먹거리가 이제 한류를 타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는 생명산업이다. 공장에선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먹고 살 수 없다고요. 휴대폰 먹고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비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양식이죠, 양식.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니고 규격화된 제품을 먹었어요. 교리를 먹었고, 그죠? 구속의 교리, 기도응답 받는 방법, 성령 충만하는 방법, 그죠? 천당 가는 방법, 전부 벽돌화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이걸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서 교리화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 선악과의 지식에서 나온 결과로 교회가 공장이 되어버린 거죠. 공장이 되고 벽돌이 되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이 바벨탑 속에서.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대구 교회를 잘 보면 교리가 없잖아. 엄마하고 딸하고 무슨 교리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무슨 교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교리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존재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오로지 생명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형제들이 와도 목사님 형제들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저 영일이 형제는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돼서 가서 막 농담 막 하잖아. 막 자주 들어와 그러니까 기름값 없어 못 들어온다 하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의 나라는 오로지 생명으로만, 지식도 아니고 생명으로만 하나 되고 존재로만 하나 되는 이런 세계가 아들의 나라다. 이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아들을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시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서 생명밖에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아들을 낳는 거라. 지금 내 군대 가서 황경이라는 아들을 낳을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커. 그러면 아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건 뭐 내 생각. 내가 그냥 지가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난 할 수 없이 쫄병이니까 자꾸 말하는데 그게 내게서 하는 게 생명밖에 안 나갔죠. 그래서 아들을 먹고 내가 아들이 되면 또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산업의 원리죠, 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공장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명의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아들을 먹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누리고 내가 그냥 뛰어놀다 보면 내가 아들 되어서 또 아들을 낳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세계. 이게 정말 복음이죠. 이런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많은 날 지식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무수한 날들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이 아들의 빛을 보여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의 영광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 안에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아들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